이번부터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70일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요. 이 70일의 예언에는 초림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재림했을 때 있어질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제 70일의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이 70일의 예언 중에 이 초림에 대해서 언제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몇 년도에 출현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으실 것인지까지 그 날짜까지 정확히 이 70일의 예언에 70일에 대해서 예언의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초림에 대해서 한번 70일 가운데 예언된 초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는데 어떤 부분을 연구했느냐? 그리스도가 장차 어느 시 어느 때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인지 그 시와 때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어느 시 어느 때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인지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역사 가운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시 어느 때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인지 그 때를 이미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70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실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그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교절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자수실 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예비하길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구약에 예언됐던 그 때와 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일의 가운데 구약의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이고 어느 시 어느 때에 죽으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예언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나니 70일의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리스도가 왕으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7일에 60일에 도합 69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역사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왕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어서오실 것이며 69일에가 지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까지 예언이 70일 가운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몇 년도인가?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한 영이 내린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몇 년도인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몇 년도인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그러면 69일에가 몇 년의 기간을 가리키는가? 이게 이제 확인이 돼요. 그죠? 확인이 돼야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몇 년도에 등장하셨는가? 이것이 확인이 돼야 69일에가 그대로 성취되었고 구약의 69일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연도, 그 다음에 달, 일까지 예언이 됐고 성취됐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역사 가운데 BC 444년 3월 5일에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로부터 69일에는 476년 25일을 가리킵니다. 실상은 이거 483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이유는 조금 후에 다루겠습니다. 69일에는 476년 25일이다.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지나가면은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왕으로 등장한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AD 33년 3월 30일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 BC 444년 3월 5일로부터 69일에 476년 25일이 지나면 69일이 지나면 계산하면 AD 33년 3월 30일이 돼요.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한 날인데 이 날을 알고 보니까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죠. 먼저 BC 444년 3월 5일이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내려진 시점인가 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한번 이제 그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룰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부터 69일에가 적용이 되는 시점인데요. 요 때가 어느 때느냐? 느헤미야 2장 1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아다삭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아다삭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아다삭스다 20년 니산월은 몇 년도냐? 여러분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다 왕은 BC 465년 7월에 즉위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고고학적인 이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이때로부터 20년이 흐른 후 니산월이라고 했잖아요. 20년 흐르면 20년을 이제 빼면 BC는 그 빼기를 해야 하니까요. 빼면은 445년 7월이 되겠죠. 그렇죠. 7월. 445년 7월. 그러면 니산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BC 445년 7월 이후에 니산월은 BC 444년 3월 5일이 됩니다. 여기서 니산월하고 일은 요일은 설명을 안 했잖아요. 기록은 안 됐는데 여러분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제 예언을 할 때 달만 이야기하고 날짜를 이야기 거론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달의 첫날을 가리킨 겁니다. 따라서 니산월 아다삭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BC 444년 3월 5일이 되는 거죠. 이 시점이 69일에가 적용되는 출발점 시점이다.
라는 거죠. 예, 4번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4번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4번의 이제 칙령이 내려졌는데, 귀환령이 내려졌는데, 이 귀환령 중에 3번은 성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네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이 4번째 영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영은 최초의 이제 칙령인데 고레스 칙령입니다. BC 538년 되겠습니다. 이때는 포로 귀환과 성전 중건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복귀를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외부 세력의 방해에 의해서 이제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고 한 18년 이상을 이제 건축을 중단을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때 이제 성전 중건령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합니다. 이게 2차 칙령이죠. 근데 완성을 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70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바벨론을 이제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힘들게 이 척박한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그 모진 핍박과 도전 속에서 건축을 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건축했으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시고 그 결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제 낙심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라에게 이제 아다닥스다 왕이 이제 3차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이제 율법 토라를 이제 말씀을 회복을 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영적 부흥, 영적 각성 운동을 이제 행합니다. 그것이 3차 칙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은 회복이 됐는데 그리고 신앙까지 회복이 됐는데 이 성전이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성이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외부 세력에 완벽하게 노출이 돼버려요. 노출.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고 이 침략을 통해서 약탈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런 소식이 본국에 있는 아다닥스다 왕의 이제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얼굴에 이제 근심이 가득한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그 사정을 알고 이 아다닥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리게 되죠. 그것이 4차 칙령인 BC 444년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70일에가 69일에가 적용되는 바로 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BC 444년 3월 5일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왕으로 등장한다 그랬는데 69일에라는 그 기간이 몇 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냐 이거죠. 여기서 69일에 할 때 일에라는 단어가 샤부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부임이 7이라는 단어예요. 7일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7일, 7년 이렇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일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69일에 하면 69 곱하기 이 70일에서는 7년으로 사용된 거예요. 7년. 그러면 69 곱하기 7년 하면은 483년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계산을 해요. 많은 경우.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 69일에 이 70일의 예언에 있어서 1년은 360일로 계산된 거예요. 365일이 아니고 현대력 그레고리역이 적용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 특별히 예언할 때 70일에는 성경력인 1년을 360일로 계산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69일의 기간이 잘못 계산되면 예수님이 왕으로 역사가에 등장하는 연도가 잘못 계산되는 것이죠. 자, 요 부분을 조금 그래서 살펴볼게요. 70일의 1년은 360일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 일회를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마지막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이 절반이란 말이 중요하죠. 한 일회는 7년을 가리킵니다. 7년의 절반이면 3년 반이죠. 이 절반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한 일회의 사건이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12장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작은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 영생을 얻는 자도, 이게 부활을 가리키거든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부활이 있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3년 반을 가리킨 거예요. 후 3년 반.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도합하면 3년 반을 가리킨대요. 한 일에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한 겁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겠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70일의 예언이 맞춰지리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있어질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계시록에서 거론을 해요. 계시록 12장 6절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1260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1260일을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결국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1260일로 계산한 거거든요. 결국 1260일로 계산했다는 것은 1년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거고요. 1년을 360일로 계산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연도로 계산하면 1년이 360일이다. 그래서 결국 70일에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한 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62일에를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하면 69일에가 몇 년의 기간이냐? 자, 보세요. 먼저 69일에를 성경 일수로 계산을 해보면요. 69 곱하기 1에는 7년, 7일 가리키잖아요. 7 곱하기 여기다가 360일 성경연도를 곱하면 성경 일수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69일에를 성경 일수로 환산하면 17만 3,880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7만 3,880일을 현대력, 그레고리역으로 환산하면 바로 476년 25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365일로 17만 3,880일을 365일로 계산하지 않고 365.2421로 나누는 이유가 그레고리역, 현대력 우리가요 365일로 알고 있지만 1년을 정확히 계산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1년 동안 공전하는 기간이요 정확히 365일이 아니고
365.2422 너덜너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년마다 이제 윤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476년 하고 24. 뭐 며칠 나와요. 너덜너덜. 그러면 25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476년 25일이 69일의 정확한 성경의 기간인 거예요. 69일에는 476년 하고도 25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 시점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BC 444년 3월 5일로부터 69일에가 지난 476년 25일이 지난 시점이 계산해보면 AD 33년 3월 30일이 돼요. 이때가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왕으로 등장하는 시점이다라고 바로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AD 33년 3월 30일이 어떤 날이냐? 살펴보니까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게 왕이여.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막 왕이라고 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외침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야, 저들이 나를 왕으로 외치고 있는데 저들이 침묵하면 돌돌이 소리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귀 타고 이 새끼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장차 너희의 왕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등장할 때는 나귀 타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가 AD 33년 3월 30일이냐?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연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연도는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4일 후인 AD 33년 4월 30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점이 첫 번째 금요일이었어요. 두 번째 유월절 니산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인 동시에 유월절 니산월 14일 바로 유월절 양이 잡히는 그 시점에 그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에요. 안식은 토요일이잖아요. 큰 날이므로 큰 날. 유월절과 겹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일몰부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일몰까지 6시 전까지가 6시까지가 바로 이제 하루로 이야기를 하고 하루잖아요. 근데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토요일 전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가 안식일이고, 그때부터가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 전 금요일 날 예수님은 니산월 14일 바로 6시 전, 바로 정확히 하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잡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자인데 그때 딱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기관했던 것이 AD 26년에서 36년에 이제 10년의 재임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타키스투스의 연대에 보면 이건 객관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니산월 14일인 동시에 금요일이 이게 겹치는 날을 찾아보니까, 연도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AD 30년 4월 7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놀랍게도 AD 33년 4월 3일. 다시 말해서 이 70일의 중에 69일에가 성취되는 그 해와 일치되는 시점이 바로 이 두 번째. AD 33년 4월 3일이 바로 빌라도 총독 재임 기간 중에 니산월 14일인 동시에 금요일이 겹치는 그 해 날짜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AD 33년 4월 3일이 놀랍게도 69일에가 성취되는 시점과 바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치가 된다. AD 33년 4월 3일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69일에가 성취된 시점은 정확히 30일이잖아요. 3월 30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4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가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또 예수님이 AD 33년 4월 3일쯤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인지, 이 시점에 죽으시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객관적인 또 자료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8절이에요. 디베로 가이사의 위에 있은 지 15해. 이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가이사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의 사역은 언제 시작됐느냐? 디베리오 가이사 위에 있은 지 15해 되는 해에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얘기하면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신 후에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6월절 날. 그러면 이 디베로 가이사의 위에 있은 지 15해가 몇 년도인지 확인이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연도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세를 고하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옛적의 장래세를 이미 고하였고, 장래 이루어질 일을 이미 고하였고 그 일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했다면 내 말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게 이미 들었으니 이것들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했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게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에게 이미 장래사를 미리 예언을 해주고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예언하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게 새로운 일을 보여줄 텐데 그 예언이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네가 깨달아라.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네가 이루었다. 이미 뭐 네가 뭐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라.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이거야.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70일에 대한 초림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70일의 중에 69일의 예언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역사 가운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인지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 마지막 한일에 이루어질,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과 그 역사 가운데 재림하셔서 반드시 그 마지막 한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예언, 그 사건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예, 초림이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재림도 반드시 하나님, 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